열왕기하 9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활이 그의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중국 명나라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오랑캐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구축했습니다. 만리장성을 증축해서 물샐 틈 없는 방어막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명나라는 망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만리장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오삼계라는 장군이 적군에게 돈을 받고 만리장성의 문을 열어주어서 명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의 반역이 더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왕 요람의 죽음이 나오는데 그의 부하인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요람이 보기에는 예후가 반역자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요람이 반역자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반역의 길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람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력을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휘둘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밭 사건입니다. 나봇의 포도밭은 사마리아 왕궁 바로 옆에 붙어 있었는데 아합이 그 밭을 볼 때마다 그게 갖고 싶어서 안달을 했습니다. 지켜보던 왕비 이세벨은 당신이 왕인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왕의 권력은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권한을 사용해서 백성을 죽였고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들과 공모한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개들이 너를 뜯어 먹을 것이고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너의 집 사람들은 모두 다 멸절될 것이다. 너희가 행한 그대로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람이 죽자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후의 시체를 장사 지내지 말고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서 개들이 먹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업자득이라는 말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말처럼 결국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고 끔찍한 죽음과 완전한 파멸을 겪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법 앞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274장에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물 가지고 씻어도 불 가지고 태워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요람에게 네가 지은 그 죄 내가 그대로 갚겠다 하셔서 요람이 죽고 그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죄에 응당한 결과를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참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죄가 사라진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죄를 지은 건 이쪽 편에 쌓이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쪽 편에 쌓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수만 번, 수억 번을 해도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응당한 대가, 오늘 본문의 요람이 화살에 맞아 죽고 그의 시신을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서 개들이 뜯어먹게 한 것처럼 그 끔찍한 죄의 결과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방종을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께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방종으로 죄를 마음껏 짓고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하며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반역입니다. 외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의 죄가, 우리 안의 죄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요람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외부의 적의 공격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그들은 망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지만이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합당하다는 말은 무게가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저울이 있으면 한쪽 편에 은혜를 올려놓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은혜에 똑같은 무게로서의 삶을 살아낸다는 의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죄인들의 끔찍한 죽음과 심판을 보면서 아이고 꽃이다, 인과 응보다, 자업자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낸대지게 내가 저렇게 죽어야 했는데, 내가 저렇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방종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이렇게 기도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은혜라 너무 익숙하여서 방종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요람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게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받아야 할 그런 심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위하여 다시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한